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닮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30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화,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관심이 자라나면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어릴 때 곤충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파브르는 나중에 곤충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곤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곤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연한 관심은 그 대상에게 정성을 기울이게 만들고 나중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자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세상의 염려만을, 즉 문제들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돈이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심은 성장할 수 없다, 자라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건강을 잃을 경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참 신앙은 아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 성장보다는, 성숙보다는 돈이나 물질을 또는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힘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다짐을 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찾아 산말리라 하는 동화를 만화로 만들어서 TV에서 몇 개월 동안 시리즈로 상영을 했습니다. 6살 난 소년이 외국으로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 혼자 몸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신만고 끝에 엄마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 꼬마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실패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성화, 성숙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룬 그 율법의 행위,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한 그 성화를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또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음속에 깊게 새겨 놓아야 하는 것은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리라.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하면 복과 성공과 형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 자체가 대가이자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고생할 줄 알면서도 가난한 남자를 따라 나서는 것은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고생도 감수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고난과 고생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야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어지는 복과 성공과 형통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과 성공과 세상적인 형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과 실패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를 이룬 것 자체가 나에게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사랑으로 모든 유혹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과 복을 또 성공과 형통을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남을 돕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에게 가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고난과 또 아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화의 다른 말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나 돈 또는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모든 것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이유는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이 없으면서 율법의 행위만을 강요하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으면서 규칙에 따라서 가정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며 빛이며 구원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그 사랑을 깨닫고 알 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것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절절한 짝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황송한데 게다가 영화롭게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최종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거지 같은 우리를 데려다가 씻겨주시고 멋지고 좋은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봉사를 통해 내 삶 전체를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